자,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 다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들이 모여 계신데,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듣고서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교회는 총 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이 2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이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여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판단에 휩쓸려 가지고 올바른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거나 좀 누구를 도와줬다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알려지면은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한 600명 정도가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먹을 곡식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도망가는, 피난가는 다윗 일행을 도와줘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다윗 일행을 도와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되고 다윗이 이제 피난 갔던 곳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살던 그 동네를 다시 지나갑니다. 그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을 그 배고픔에서 건져준 사람인데.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십시다. 내가 그 당신이 나를 도와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꼭 그것을 갚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80세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따라가면은 따라가는 길에서부터 벌써 방해가 될 것이고 혹시 제가 왕을 따라가면 왕에게 누가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대신 그냥 제 아들을 좀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기가 보상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다윗에게 나이 많은 내가 따라가서 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평소에 착한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하기라도 하면 그것을 알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참된 자랑은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다. 우리 세상적인 자랑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참 위치도 높고 덕망 높은 분이다, 존경받는 분이다,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물며 덕망 높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기쁜 일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 가치를 잊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랑해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때는 어떤 경우를 자랑하죠? 뭔가 좀 특별한 자기가 능력이 있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뭐 이러면 막 자랑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랑한다 해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일시적이에요. 오늘은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일이면 그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 그 코미디언 중에서 한 분이 좀 기억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면 버스 노선을 외웠대요. 그 한국 시내버스들이 있잖아요. 뭐 1번 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2번 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이걸 다 외웠대. 그것도 외우고 나중에 지하철 노선도 다 외웠다는 거죠. 근데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때 그 짓을 했는가. 지금 그 당시 외웠던 게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버스 노선 다 바뀌어버리고 지하철도 뭐 엄청나게 많이 더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좋은 머리를 더 좋은 일에 썼으면, 더 소중한 것을 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그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뭐죠? 그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자랑하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없는 복을 내가 받았다 하면은 그거 엄청나게 자랑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영원해요. 진정한 것이에요. 그렇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다시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는 존재다. 복된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죠. 그렇지만 그때 모습을 우리 지금 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숨기고 있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또 참된 영원한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바른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